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되시며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의 교회는 4월 말까지 아마도 4월 말까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와 똑같은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입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혹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의 주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더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곧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45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비난하더라.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서 비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일에 대한 반감을 가지다,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정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한 이유가 뭘까요? 3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증거했다라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곧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이야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만났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그 다음 부분적인 문제고 복음을 전했다더라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네가 할례자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분노할 일일까요? 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 일에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할례란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거룩한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더러운 부정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불결하고 더럽고 부정한 민족과 교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부정한 백성들과 교제를 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사라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어떤 이야기와 같으냐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구원파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거기 가서 설교도 전했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와 교제의 악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설교하고 왔대.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장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저 목사도 이단 아니야?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이랬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단의 괴수와 교제를 하고 왔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요?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교제를 하다니. 이건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 그들의 사회와 문화, 윤리, 도덕, 그 모든 것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행위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행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그 율법, 그들의 사회와 문화, 그들의 질서를 뒤흔들고 무너뜨려 버렸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도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소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단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며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들은, 다시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형제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을 봐선 분명히 모두가 인정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있는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사도들의 눈에 누구만 보였나요? 그때 사도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사울의 눈에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구나. 성령 세례라는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 혹은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들의 영 혹 예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그러니까 성령,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이고,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이 두 눈에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동반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님만 가득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참 이상하다. 내가 분명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자꾸 나에게서 죄가 터져 나올까?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의 법이란 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주장. 마음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싸우면, 죄의 본성,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 누가 이겼나요? 놀랍게도 죄의 법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도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전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죄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마음의 법인 성령의 법과 이 죄의 본성, 죄의 법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의 법이 이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싸우면 항상 죄의 법이 이깁니다. 안 그래도 죄의 법이 이기는데 거기다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우리 흩어지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고 챙겨야 하고, 그러니 점점 누가 안 보일까요? 사도들의 두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 메말라 버리고 더 이상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그동안 유대인들 그 마음 깊은 곳부터 뿌리 잡고 있었던 선민사상과 율법이 튀어나오겠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죠. 그가 또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을 조문으로 보면, 율법을 문자로 보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영이란 성령을 뜻합니다. 율법, 이 성경을 성령으로 보면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문자로 보면, 조문, 문자로 보면, 아, 그래,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도둑질 안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성령으로 보면, 아, 도둑질을 하지 마라. 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있는 도둑들이구나. 도둑이 아닌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성령으로 보면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이 율법이 나를 살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율법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면,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이 율법을 영으로 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성경이 영으로 보이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율법이 조문, 문자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문자로 보이는 것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눈에도 예수님만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힘드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장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말씀 어디에 있나 그거 찾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다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쳐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거기다 핍박을 받고 여유가 사라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보입니다. 율법이 보이니 우리는 할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죄인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펄쩍 뛸 일이죠.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모습도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직장이나 사회생활할 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합니까? 안 합니까? 다 욕하시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 그러고,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 안 다니니까 저 모양이지 그러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뭔 일이 생기면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만 그러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나는 저 사람과는 완전 달라. 나는 저 사람과 화해할 마음도 없고 저 사람과 교제할 마음도 없어.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 머리 숙이고 돌아오면 몰라도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이유는 없지. 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보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들, 베드로를 보면서 비난하고 펄쩍펄쩍 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들도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은 뭐가 충만한 상태인가요? 지금은
죄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잠깐이고 성도들 보통 대부분의 삶은 죄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뭐가 충분하니까? 죄가 충만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거나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죄가 충만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들에게 지금 죄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너희들은 다 할례자다. 할례자들은 율법을 문자로 보는 자들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율법을 문자로 보면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신명기 10장 여기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다시 죄가 충만해져서 우리는 육의 할례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만 보이는 거죠. 율법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도는 어느새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넌 왜 이렇게 못 사니?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면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율법이 보이면 사람을 정죄하게 되지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죄가 충만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례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니? 죄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사라지고 정죄와 비난만 그 자리에 남더라.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이제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일어나 먹어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따라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데 네가 그들을 더럽다라고 정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확증되었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 이런 의미가 3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3번 본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 곁에 누가 섰다고요? 6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날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갔던 사람들, 고넬료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이 6명의 사람들과 베드로를 합치면 몇 명인가요? 7명이 되어지죠.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증인이 2명이면 됩니다. 2명부터 증인입니다. 그러나 로마 이방의 법에 의하면 증인들의 최소 단위가 7명입니다. 7명 이상 되어야 그게 증인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의 증인으로 여기 7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7명을 기록함으로써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6명,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일에 틀림없는 증인입니다. 들어가서 1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듯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우리의 두 눈에 누구만 보였나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먼데 사람, 여기서 모든 먼데 사람이란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미 선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될 수 있다. 성령이 사도들의 그 두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복음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보단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왔다라는 사실에 분노할 만큼 지금 사도들은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니까? 죄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이들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마찬가지 베드로도 고넬료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어느새 죄가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시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어느새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고집 여기에 사로잡혀 주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의 장애물이 되더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충만해져서. 죄가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가?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본문 16절 보시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만 밝히 보이는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자, 그러니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려가게 되어지고 자유함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그거 붙들고 그래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옳아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문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잠하여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잠잠해집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거 알게 되어지거든요.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잠잠해집니다. 죄가 충만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남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잠잠해집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잠잠하여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받는군요. 생명이 충만하니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충만해집니다. 죄가 충만해지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을 수가 없고 나는 항상 내가 옳습니다. 난 틀리지 않아.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나도 모르게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게끔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성령 충만한가요? 죄가 충만한가요? 죄가 충만합니다. 내 안에 성령과 죄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죄가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